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예 베델로 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 가서 삽니다. 베델 가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델 생각하고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베델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감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고 인생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저하고 있는 자, 지친 자, 낭망한 자, 심히 곤고한 자 뭐라 그러냐면 베델을 기억하라, 베델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야 사는 거죠. 사람한테 가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살지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지요.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지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께로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삽니다. 주변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약복강변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20년 전에 그 있었던 아주 불행한 일이 다 풀려버리잖아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증오와 못된 마음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로 풀렸는가? 기도로 풀렸어요. 기도로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 못 가죠?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이제 그 기뻐했던 그 형하고의 문제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 또 당합니다. 말하자면 생지옥인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을 것이라.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요,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인생에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천국 같은 느낌이 들다 지옥으로 갔다, 이걸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착각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 일이 반복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미련하게 세상 방법을 택하면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풀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 급변해가지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게 지금 다시 다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정신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먼저 정신이 없으니까 이것부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부터 해결하고 교회 가자가 아니라 어디 간 다음에 해결을 해야 돼요.
교회 간 다음에 해결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의 모든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그냥 교회나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려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안 하는 건 죄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건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 참 나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남의 죄가 잘 보이는데 내 죄가 안 보이는 건 남의 죄도 잘 안 보이고 내 죄도 잘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남의 죄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베델을 기억해서 빨리 가라 그 얘기합니다. 베델 20년 전에 있었던 그 베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무감각하면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거든요.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 내 모습이 똑같고 내 가정이 똑같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무감각해진 것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옳은 거 너무나 잘 알고 뭐가 나쁜 건지 잘 알고 무엇이 죄인지 잘 알고 뭐가 죄가 아니지 잘 안다는 생각 때문에 무감각하게 된 거죠. 정말 무서운 게 정말 무서운 일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나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찾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죄에 무감각해. 죄의 무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몸에 감각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감각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몸에 감각이 없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구멍이죠. 목구멍 안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쫙 마시면 뜨거워 한 다음에 뱉어요. 꿀꺽 삼켜요. 요랑 넣었다가 뜨거우면 뜨거워 꿀떡 삼킵니다. 그럼 꿀떡 삼키면 여기서는 감각이 없어가지고 쑥 넘어가는 거예요. 됐다 그러잖아요. 되긴 뭐가 돼요.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가 감각이 없어서. 이 뜨거운 것이 그냥 여기 들어가서 넘어가면 여기가 다 목구멍 안에가 헐어가지고 그 헌데가 결국은 또 헐고 하다가 거기가 감염되면 후두암으로 바뀌잖아요. 대한민국이 후두암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뭘 좋아하니까?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그냥 호락호락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꿀떡 삼키면 이제 여기 다 그리 된 거예요. 무감각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꿀떡 삼키기만 하면 되지. 아니요, 벌써 여기가 난리가 나서 큰 위험에 처했는데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갈 때죠. 베델로 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곧 있을 큰 전쟁을 야곱에게 알게 하시고 그 피하고 도우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베델로 가라 그러는데 야곱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자, 예배를 회복하러 가자,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냐면 야곱에게 베델이 기억나니, 20년 전 그 베델이 기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때, 너무나 하나님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던 때를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냐면 예배 잘 드릴 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때 기억 안 나니? 20년 전에 그때 그 베델이 기억이 안 나니?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하고 글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도망하던 때에
20년 전에 그때에 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말하자면 생지옥이 되어서 내가 진짜 이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 때 하나님이 기억 좀 해봐라. 20년 전 일들 다시 한번 기억하자. 같이 가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곳, 실제적으로 믿음이 실제가 됐던 곳, 은혜의 자리, 야곱의 은혜의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자꾸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2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은혜의 자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옛날에 있었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던 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베델은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비가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는요, 누가 잘못했는가?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다 속여가지고 도망갔던 그 자리,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왔던 그 자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강력하게 임했던 때가 바로 그 베델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형한테 그 분노가 쌓이게 할 만큼 엄청난 죄를 야곱이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집에서 나온 다음에 너가 저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 말씀을 베델에서 하셨단 말이죠. 야곱이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고, 그 살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베델을 기억하면서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참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죠. 믿는다고 천국 가면 다 믿었게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서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로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치부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임했을 때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어디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일이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그 일이 풀리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푸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야 되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뭘 잘해가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것은 무감각해서 그래요. 죄 때문에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감각한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야 된다. 그때의 믿음을 기억해내고 그때에 받았던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엄청난 잘못을 했죠. 살인하고 그 안에 아들들이 전쟁을 하고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무슨 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느 단계, 어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베델로 갑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베델로 가면 하나님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을 떠올리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지. 이렇게 베델을 떠올리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베델로 가자. 아, 그때 내 베델이 있었지. 그럼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못 갈까? 아니,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20년 전에 베델, 그때 베델에 그때도 죄가 많았는데 내가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 베델로 가자. 그런데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생지옥이 돼서 죽을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 그 집안이 야곱의 집안 아닌가? 근데 갑자기 이방 신상을 섬겼단 말이야. 그 일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봤더니, 나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 잘못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린 겁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마음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신상을 다 갖다 버리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다 빼가지고 묻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기에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영적 공고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야곱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가족들과 그 주변에 야곱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와라 하면서 그것을 다 가져와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야곱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도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죠. 알고 있으나 모른 척하는 거, 이게 지금 영적인 곤고함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은근슬쩍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슬쩍 하나하나 신앙생활의 순수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있지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일 성수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슬쩍슬쩍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함께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잖아 라고 서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다 숨길 때가 슬쩍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고 말씀 보는 것도 슬쩍 넘어가며 불신앙의 자리에 서로 그냥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이와 똑같이 슬쩍 신앙생활하다가 다 넘어가려고, 다 지나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 이 때문에 무감각함들이 그 안에서 생겨났고, 그래 베델을 기억나게 했으면 다시 이제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 거예요. 자기는 알 거예요. 베델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저 베델의 하나님을 잠시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가서 생각해 보면 무슨 죄를 짓든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을 생각해 보니 이제 내가 회개하기 어려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 이제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불순종의 습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나기 직전이어가지고 큰일 날 뻔한 이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다 나오는데 이제 우리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고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즉시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묻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제어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추격하는 자들이 그 추격하는 것을 멈췄더라.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즉시 회개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시는데 그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누가 두려워하게 하시냐면 야곱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두려워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일들로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말씀, 즉시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야곱이 대단한 집안이어서 사람들이 저 집안이 너무 대단하다, 우리 추격을 멈추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더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작은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시작된 일입니다. 두려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밤에 잘 때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 감은 다음에는 다시는 눈이 안 떠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눈을 감아요, 못 감아요? 못 감는 거예요. 잠들면 큰일 나.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것 같아요. 이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도 유전인가 봐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눈을 감으면 못 뜰 것 같아. 여러분, 두려움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
계속 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또 두려움을 다 잊고 너무 잘 자요. 그러나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게 힘을 쓰기 시작하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다스리셔서 그 두려움을 다 사하시니 그 다음에 임하는 그 평안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떨 때요? 즉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쫓는 자에게 임하게 하사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고 다 막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베델을 기억하고 회개한 그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죄에 무감각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베델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다 풀어줄게, 다 해결해줄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다면 나의 베델로 다시 가야 합니다. 내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줬던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 나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생지옥과 같은 그 마음들과 상황들을 다 풀어주시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때는 1970년 후반, 1980년 초반에 철야가 있었습니다. 그때 철야는 진짜 밤을 새워서 하는 철야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역자가 3번 정도 바뀌어가지고 계속 2시간 하고 바꾸고 2시간 하고 힘드시니까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야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철야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어머니가 가니까 따라갔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찬양할 때야 깨어있지만 밤새 하는데 그 제가 어떻게 밤새 있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다가 어머니 무릎에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있다가 잠이 드는. 저는 그때가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상가에 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다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때 그 마음을 먹었던 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어려서 잘 몰라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도 생각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지. 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철야 장소와 그때 품었던 마음들과 그 감정들이 그대로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엔 제가 목회할지도 몰랐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 뭔가에 대해서 거룩함에 민감해지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그때에 하나님이 꼭 예전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 무감각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곤고하여 답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베델은 어딜까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나의 베델을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아무 의심 없이 나아갑시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주를 만나고 주를 찾는 자가 주의 음성을 속히 들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늘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